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힘들어도 감당하죠. 여러분, 그 어머니나 할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손주를 봐줄 수 있는 힘이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돌보셨는데 늘 평생 고생하시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시고 한번 일어나실 때마다 아구구구 소리 하는 거 있죠. 노인분들 그렇잖아요.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늘 그냥 몸살 아프듯이 아프시다가도 우리 아들이 아니면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구구구 하면서 일어나셔서 또 먹을 것도 해서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냐?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지한테 그렇게 동냥하러 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서 애나 봐주라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겠다, 용돈도 주겠다고 했더니 며칠 못 가서 내 쪽박 다시 내놓으라 했다리죠. 왜 그러죠?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애를 보려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사랑하면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의욕을 상실하거나 좌절하거나 맥이 빠지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결국은 다 모든 표현이요. 나의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 요새는 공격을 막아주잖아요. 나를 건지시는 이는 구원자시고 피할 바위 안전한 곳이고요. 방패 공격을 막아주시고 구원의 뿔은 명예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고 나의 산성 안전한 곳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고 나서 이 18장 이게 1절 전에 여러분 책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가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그거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오늘 본문 이 18장은 이런 상태에서 쓴 시구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머리글을 읽으시는가요? 근데 거의 다 안 읽은다래요. 머리글을 그냥 머리글을 안 읽고 그냥 들어가요. 그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머리글을 읽으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쓰게 된 배경을 읽고 또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들이 또 이 뭐라 그러죠? 이 책을 축하해 주는 글들을 많이 썼죠.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축하해 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나서 책을 읽으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어려운 날에 건져주신 하나님께 정말 표현을 한 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또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온갖 미사오글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즉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원수들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더럽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사면 초갈 때를 표현했던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더럽게 했고 수월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면 초가 있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전기와 같습니다. 무전기. 특공대가 어느 곳을 하다가 적군에게 발각돼서 포위를 당할 때 무전을 칩니다. 여기 고지 어디인데 이렇게 폭격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벌써 이걸 딱 듣고서는 벌써 이 아군이 비행기가 딱 떠서 그 앞에를 다 폭격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전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전기가 기도야. 기도가 무전기야. 우리는 위급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게 다 가는 거야. 야, 이건 뭐 여기서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 들릴까? 아니 우리가 전화를 해도 미국 사람하고 통화가 돼야 안 돼요? 통화가 되잖아. 오늘 밤에 12시에 강유수 권사님이 전화 오셔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비행기 타고 가면 13시간인가 가. 근데도 그냥 조곤조곤 뭐 집사람도 자고 있고 우리 아들도 자고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조곤조곤 얘기해도 다 들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화기 한 대만 가지고도 캐나다까지도 들리는 판인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들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김정일과 만나서 그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김정일하고 얘기할 때 다음 대통령은 노무현을 시키시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떻게 잡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는 글을 한번 봤어요. 했더니 이 하늘에서 잎사귀 같은 걸 날리고 그런대요. 잎사귀. 근데 그 잎사귀가 그냥 잎사귀가 아니라 무전을 이렇게 잡아내는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송신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게 옷도요. 이렇게 옷 입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그 무슨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데 다 무전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볼펜에도 이 카메라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안경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과학이 인간들이 만드는 것도 이렇게 발달되는 거야.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단 말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 되는 거야. 우리가 저기 하는 거 통화하는 거 여러분 내가 통화하는 거 여러분 들으려면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인간들이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발달됐는데 우리가 속삭이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OS를 우리가 항상 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이것은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화산 폭발로 표현한 겁니다. 화산 폭발로.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 이게 화산 폭발할 때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에 화산이 폭발할 만한 산이 어떤 산이죠? 지금 백두산이죠. 백두산이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서서히 해마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물이 이 속에서는 기포가 생기면서 이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했으면 여러분 이 수돗물도요 처음에 바늘구멍만큼 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팍 터지잖아요. 마찬가지요. 지금 근데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하면 시뮬레이션 해봤잖아요. 남한도 다 죽어요. 왜냐하면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다 덮어버려요. 근데 그 화산재라는 게 우리가 무슨 빗자루로 쓸 정도가 아니요. 제가 일본에 화산 난 곳을 가봤어요. 화산재가 얼마나 덮으냐면 보통 1층 집을 덮어. 그래서 땅이 있는데 그 화산에 덮인 집 고기를 파가지고 이 밑에 땅 속에 집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화산이 나면 보통 1층 정도가 다 덮여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가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눈 쓰는 게 아니야. 그 정도로 우린 덮어버리는데 이게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게 공기를 다 빨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불 났을 때 공기 빨아들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안방에 불이 났으면 문을 열면 불이 산소를 확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소를 확 잡아먹으면 사람이 그 화산재에 덮여서 죽기 전에 공기가 다 없어져서 그냥 숨 막혀 죽는 거야. 그러니 우린 백두산의 화산도 그냥 뭐 폭발하면 뭐 죽지 뭐 그래. 뭐 그렇게 하면 좋아요. 편하게 살면. 근데 때가 되면 그것도 폭발할 수 있다. 옛날에 한번 폭발했던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바닥에. 근데 그게 길이가 그 호수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12km야. 12km라는 것은 여기서 양덕원이 11km야. 양덕원도 더 가는 그 호수야, 그게 길이가. 그렇게 큰 폭발이 얼마나 컸으면 그거를 12km 되는 그 흙을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다시 또 폭발하면 아예 백두산 없어지면서 그게 바로 그냥 우리 남한까지 저 중국에까지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산을 표현한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환란 중에 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면서 비유를 했어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코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은 화산 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땅 속에서 불이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참 다윗은 시인이죠. 그가 어디 학교 나왔을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시를 썼어.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의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사면초가일 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로서는 무력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무력한 이때에 우리가 우리를 도우소서 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점점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죠. 결국 박근혜 정부 때에도 중국 사람들이 개입해서 그 데모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됐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대량으로 민노총으로 들어와서 함께 폭행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외교 분쟁이 되니까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은 참여하지 말라고 급하게 지금 수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 분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만약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물러가라고 데모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깔아뭉겨요. 옛날에 천안문 사태 때 1,000만 명이라도 깔아뭉겨서라도 사태를 진압하라고 명령했었잖아요. 1,000만 명을 깔아뭉겨서라도 사태를 진압하라. 공산당은 자비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함께 데모하다가 이게 발각되니까 외교 분쟁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남한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할까 봐 지금 수습을 합니다. 빨리 지금 철수하라. 빨리 철수하라. 이런 상태가 이런 것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북한이 개입하고 악인들의 발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속수무책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밑에 땅콩 전도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메모지도 좀 내놓은 것들 가져가셔서 하나씩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고 또 교구 기도 제목 중에 한 교구는 안 내신 교구가 있는데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문도 이렇게 또 가져가시고 저 기도 제목들도 한번 쓰고 나서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 쓴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교구장님이나 또 선교회장님이나 다들 여러분 그거 기도 제목만 내놓고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 한번 자기네 선교회나 자기네 교구 읽다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오타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바로 정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도 결국 죽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참으로 이 나라 피를 흘리며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통탄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